자, 애기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고 반드시 엄빠음과 합하여 소리를 내는 글자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이건 자음이에요, 자음. 우리 모음과 자음 있잖아요. 이 모음은 엄빠음이라고 하고 자음을 애기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른 데서 정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좀 색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음은 자음입니다. 모음은 엄빠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훈민정음의 애기음은 소리나는 기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기음은 17자, 옛날 기본은 5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여기 있는 것이 보면 이 5자가 있죠. 이 안에 이응자,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이응자, 그리고 이 목구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렇게 그래서 혀 자체가 이 귀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기도 하지만 소리 자체가 목구멍에서 이 코로 이렇게 직접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굽어져요. 이렇게 굽어져요. 그래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 네, 니은이라고 하는 글자는 혀 자체가 끝에가 이 잇몸에 살짝 닿는 모습이라서 끝에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느 하면은 끝에가 올라가죠. 그래서 니은의 모습이고요. 시옷은 이 이빨입니다. 이 웃니와 아랫니가 생긴 모양이 시옷의 모양이죠. 그리고 미음은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 모양. 그래서 이 5글자를 통해서 17자의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도 역시 3글자를 통해서 11글자가 만들어지고 또 애기음은 이 5글자를 통해서 17자의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예, 원바음은 3자만 알면 나머지는 자연히 알게 되고 또 애기음은 5개의 음을 알면 나머지 음은 또 자연스럽게 이해가 지게 되어 있어요. 자, 애금의 5가지, 이것은 이제 목구멍 소리라고 그래요. 목구멍 소리는 목구멍의 모양을 흉내내. 목구멍이 둥글기 때문에 둥근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입천장, 연구개금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렇게, 혀 자체가 하면 혀뿌리가 올라오는 것이 되지만 또 소리도 이렇게 해서 입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꺾어지거든요. 목구에서부터 나와서 꺾어지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죠. 혓소리, 예, 설름, 앞니, 예, 예, 치음, 그다음 입술 소리, 순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처음으로 목구멍 소리 후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음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이 목구멍이 둥글기 때문에 둥근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려 있는 모습, 첫 소리는 끝소리는 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소리가 첫 소리에 나올 때는 사일런트가 돼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값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나올 때가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리는 이 소리가 없습니다. 이 첫 소리는 소리값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리에다가 이 이응에다가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바람이 여기 목구멍에서부터 바람이 슉 지나가면 여기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이 바람이 이렇게 하면 하고 살짝 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소리보다 더 강한 소리, 바람이 더 세게 나가게 되면 바람소리를 하나 더 긋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긋지 않고 위를 그어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소리에다가 이 바람에다 더 강하니까 바람을 하나 더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 되어지는 거죠. 이건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이 목구멍을 열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이보다 더 여기에 바람이 슉 지나가면 바람을 하나 그려서
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더 세게 바람이 나오면 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하는 소리. 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도 더 이 히읗 발음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써놓으면 이 하나의 소리보다 더 강한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나 독일어나 이런 데서 보면 하고 이렇게 강한 소리가 나와요. 우리는 잘 안 쓰고 있지만 외국 발음에는 이것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히읗 글자가 두 개로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 강한 소리가 나온다. 그죠? 이 발음은 발음이지만 는 여기 조금 더 가 하고 약간 발음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렇게 강하게 발음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이 처음에 나올 땐 하는 소리가 되겠죠. 예, 하는 소리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요것이 더 발음이 나면 하고 발음 있고 앞에가 나올 땐 하고서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자, 여기 그림 자체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이응에서 발음이 더 강하게 나면 이렇게 발음수를 하나 더 건고 더 강하게 나오면 두 개를 이렇게 거서 이게 히읗 받침을 넣어주면 그러면 강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는 목구멍은 윤택함으로 오행의 물과 같아. 그 소리가 비고 거침이 없음이 물이 맑고 막힘없이 흐른 것 같으니 계절로는 겨울 같고 음으로는 우에 속한다. 그래서요. 자, 다시 말하면 목구멍은 윤택해서 목구멍에는 항상 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소리예요. 물소리. 물과 같은 소리. 예, 목구멍 속는 물처럼 풍성하며 생명을 이루는 소리가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은 근원이 있어 보이지 않으나 솟구치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에덴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여기서 물이 솟구쳐 나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소리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소리는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있는 소리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처음에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 이것이 이응 받침의 이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소리값은 이걸 이응이라고 붙인 거는 후대에 있었던 것이고 원래는 그냥 훈민정음에는 그냥 이 글자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글자는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다. 소리는 처음에 안 들려요. 근데 마음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 소리가 돼서 나오는 것인가. 처음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그 속에 누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게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속에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이 밖으로 나올 때에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생명을 갖기 때문에 그 누구의 소리를 하는가라고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나타나면 그것이 보여지고 드러나요. 우리 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소리도 안 들려, 이제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입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 그 소리가 보여지게 하는 거. 이것이 한글입니다.
한글은 말이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 안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말 속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이 나를 나쁘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가 있어서 끝에서 마음의 소리가 있어도 안 들려요. 그러나 끝에서는 살짝 나는 소리가 응 하는 소리예요. 응 하는 소리. 그래서 이게 우리가 퐁퐁 하면 옹옹 하는 소리가 나오죠. 이게 이 소리가 바로 뒤에서 살짝 나오는 소리예요. 퐁퐁퐁 솟아나고 통통통 떨어지는 며 뒤에서 나는 소리. 이것이 바로 이응이 뒷소리에서 나온 거. 앞에서 나올 때는 소리가 없어요. 자신을 숨기면 또 살짝 드러내는 소리예요.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조용히 흐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나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소리가 안 들리지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언제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이 이렇게 보여지게 표현적으로 밖으로 나오면 그게 말이 되고 그것을 기록하는 써놓으면 우리 한글을 가지고 말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은 말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우리 한글이에요. 예, 글자가 소리고 소리가 글자예요. 이거는 세상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글자이기도 하죠. 자, 목구멍이 열리면서 다음 소리는 바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 하는 소리가 나요. 약간 하는 소리가 듭니다. 물이 땅을 적시면 생명을 품듯이 바람을 품어나는 소리. 우리가 훈민정음 그러잖아요. 이 정음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정음 하면 너무 딱딱해져요. 훈민 정음 정음 하면 딱딱해져요. 원래는 이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훈민 정음 하고 하고 살짝 음이 아니라 하고 약간 바람이 슉 나가요. 조금 나가요. 그래서 이 소리는 이 글자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훈민정음하고 훈민정음 이러면 좀 딱 이게 일본식이 돼버려요. 일본식. 딱딱해져요. 그러나 우리말은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정음하고 흠자 살짝 이렇게 바람이 나가는 그런 글자로 써줘야 됩니다. 뭐 좀 이해가 됐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음이 그 로아크, 응? 약간의 네. 그 소리, 바람 소리도 겉들은 게 더 의미가 부드럽게 와닿네요. 나오죠. 예. 예, 그 약간 정음이 아니라 네, 정음, 예, 흠하고 그게 살짝 맞네. 발음을 이렇게 내는 소리.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물은 품는데 거침이 없잖아요. 예, 물은 다 품어요. 품으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내 있는 걸 다 없애야 돼요.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나를 품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해지셨죠. 예. 어, 또 그리고 물은 한 방울 이렇게 품어서 큰 물을 이루어요. 이게 혼자서는 방울방울이 조그마해서 안 돼. 근데 이 방울들이 서로 품어 자꾸. 이 품으면 자꾸 큰 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조건 없는 사랑, 품지 못할 것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품으셔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가난한 자. 내가 조금 있으면 없는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조금 가진 거 있다고 그러면 남을 갖다가 무시해서 내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품으시려고 가난해지셨어요. 친히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처럼 사셨죠. 자, 물은 어때요?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물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자꾸만 내려가요.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아 흐르고 흐르네. 흐름 속에 담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속에 행복이 있어 흐르면서 큰 소리로 웃는다. 예, 이 물은 흐르면서 웃어요. 예,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물입니다. 예, 그래서 큰 소리로 웃어요. 하하하 이게 모두가 다 웃는 소리. 이것이 이 소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물은 흐름에 막힘이 없어요. 그렇죠? 장애가 오면 잠시 머무를 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예,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다 이루다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달려갔어요. 그것은 사랑이었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셨던 예수님이신데 예, 그것은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고,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돌아서면 안 되고, 머물러서도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죠. 물은 막히면요, 장애가 있으면 잠시 머물러요. 그러나 계속 가는 거예요, 또. 넘어서 가는 거예요. 물은요, 계속 흘러서 강을 만들고 또 바다를 이루어요. 에스겔 47장, 그러니까 물속에 모든 생물이 살고 강가인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흐르고 흐르니 풍요하구나. 흐름의 축복, 그 누가 알리?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는 것을. 물은 품으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겸손은요, 나중에 겸손은 큰 역사를 이루게 돼요. 이게 겸손의 덕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커지는 거지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잠언 2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은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큰 바다 모든 것 다 품고 하늘로 오르네. 내려와 온 땅에 뿌려지기까지 흐르고 흘러 밑까지 흐른 주님 다 품으시고 하늘에 오르셨네. 너와 나 바다까지 가다가도 내 강 그리고 땅에서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어, 너와 나 바다까지 가다가도 내 강 그리고 땅에서도 주님 부르면 오르려네. 물처럼 주님처럼 오르려네. 잠시 잠깐 하늘에서 주님 사랑 품에 안겼다가 주와 함께 오겠네. 주와 함께 오겠네. 예. 이 물은요, 내려가는 줄만 알았더니 올라도 가더라고, 올라도.
그렇죠?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내려와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신 줄만 알았더니 올라가시더라니까, 올라가시더니. 그래서 우리는 내에서도 강에서도 땅에서도 우리 주님 부르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언제든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 있다가 우리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가 어, 주님과 함께 내려와야 돼. 더 잠시 잠깐 하늘에 있다가 주님 사랑 품에 안겼다가 주와 함께 오겠네. 주와 함께 오겠네. 다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물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물같이 사신 예수님처럼 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은 생명이다. 생명은 곧 예수님.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치듯 예수님 있는 곳에 생명이 충만해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죄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생명은 곧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 모든 것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 어, 누구 계신가요? 이미옥 네, 집사님, 집사님이라든가? 권사, 권사님, 네. 임력 권사, 네, 이미옥 권사. 예. 권사님 네. 한번 읽어보세요. 물이 잘 뭔지. 안 보이는데요. 저 작아서 못 읽겠는데. 어, 핸드폰으로 보셔요? 네, 한번 잘 크게 좀 만들어서 읽어봐요. 화면 들어가지고요. 예.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아, 손으로 이렇게. 네, 됐어요. 예. 예. 물이 모이고 흘러 바다를 이루듯이 사랑이 흐르면 온 세상을 덮고 생명을 이루네. 바다가 하늘로 올라가듯 예수님 오르셨으니 목구멍 소린 물의 소리. 물처럼 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글자는 흐 이렇게죠.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가 우리를 웃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웃어요. 우리도 함께 웃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글자는 물의 소리이고 우리를 웃게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웃으면 복이 오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금니 소리입니다. 어금니 소리. 이 어금니 소리라고 이제 아음이라고 해서 이 바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 목구멍에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입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소리는 여기 글자가 나와요. 자, 이 목구멍에다가요,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그려는 이게 바람이거든요. 이 목구멍에 바람을 하나 넣는 여기 글자예요. 이게 예디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 글자가 바로 여기 목구멍에서 바람이 쭉 올라와서 코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글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지금 쓰질 않는데, 하여튼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이거 목구멍에서 바람이 슉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글자가 이제 목구멍에서 올라왔던 글자가요, 바람이 이렇게 해서 입으로 나가요. 그럼 꺾어지죠. 이 코로 나갈 때는 위로 올라가는데 입으로 나갈 땐 꺾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구멍은 없어지고 요 올라갔던 바람과 바람이 또 연결이 돼서 요는 기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역자. 어. 왜 기억자가 되느냐? 보통 일반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 혀가 여기 뒷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혓뿌리가 그 하면 이 혓뿌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기억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목구멍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코로 가는 바람이 있고 입으로 가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꺾어지거든요. 바람이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할 때 요 바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기 이제 목구멍에서 바람이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하면 코로 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입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저기 태권도 같은 데서 윽 하고 이렇게 발음을 넣잖아요. 윽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위로 나가요. 그래서 요 글자는 우리가 잘 안 쓰지만은 그런 소리 값이에요. 요것은 그 하면서 발음이 이렇게 꺾어져 나가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바람이 더 강하게 나가면 그에서 더 바람이 크게 나가면 바람 하나 더 그려놓으면 돼요. 그 크가 되겠죠. 크. 그래서 그의 바람을 더한 자가 크라는 소리를 내요. 그리고 더 강한 소리가 나오면 그에다가 쌍기역을 하나 더 붙여놓으면 이제 끄가 되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 하는 게 이게 하는 이 소리인데 그다음에 이 첫 소리 나올 땐 그 끝소리가 나올 때 하는 우리는 기역 이렇게 기역 이렇게 해서 첫 소리 나올 때 기라고 발음하고 뒤에 나올 때는 역해서 하는 소리로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발음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글자를 기억이라고 한 거다. 하면 첫 소리는 끝소리는 하고 나온다. 그다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발음하기가 이제 그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에다 아자를 붙이고 까라고 발음은 아까 하고 발음이 아를 붙여서 부르면 요 음값이 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라는 것을 발음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금니 소리는 목구멍에서 바람이 처음 나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더 꺾어져 나오면 입으로 나오면 여기 바람이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가 되고 더 강한 소리는 크가 되고 또 이 강한 소리는 이제 두 가지 두 개를 붙여서 끄가 되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바람 하나씩 더 그려놓으면 요 글자가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원 글자만 알면 거기다 바람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글자는 자 보세요. 여기 목구멍이 생겨서 목구멍에서 어떻게 있어요? 자 봐요. 목구멍 있잖아요. 여기 하나가 붙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나오니까 이 목구멍은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바람이 하나 또 붙었어요. 또 바람이 더 강하게 부르니까 여기에다가 바람 소리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더 강하게 소리가 나니까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쌍으로 그리면 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 광무사님, 광무사님, 이거 한번 읽어봐요. 보여요? 이거 마이크 켜야지. 마이크 안 켜졌어요. 아랫부분에 마이크 있어요. 안 돼요? 네. 됐어요. 어금니 소리는 오행의 나무목에 속하므로 이응은 어금니 소리에 속하나 이응과 비슷하므로 물에서 나무의 싹이나 연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물이 많은 것과 같다 하겠다. 예, 기역은 나무의 질이라면 크는 나무의 무성함이며 끄는
나무에 장엄하며 늙은과 같은 이모들은 어금니를 본던 것이다. 예. 자, 여기에서 이응 위에다가 여기 점 하나 붙인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네. 이게 사실은 목에 속해, 이 목구멍 소리에 속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금니 소리에 해당해요. 사실 목구멍 소리와 비슷하죠. 예, 요것은 뭐냐면 이 목구멍 소리는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소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금니 소리는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물에서 싹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물이 싹이 나온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의 싹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물이 많은 것과 같다 하겠다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싹이 나왔으니 가지가 뻗었잖아요. 가지가 뻗은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라는 소리, 나무의 질. 그다음에 이 소리가 더 퍼져 풍성한 아주 무성한 나무가 된 것이 크라고 하는 소리죠. 근데 끄라고 하는 소리는 아주 이제 너무 커서 이제 늙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하는 소리에서 끄라고 하는 그 연결된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리는 나무 소리다. 나무 소리. 자, 어금니 소리는 나무와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이 소리는 싹이 돋아나는 모양이고 싹이 자라면 가지가 생기고 크게 자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커서 나무 꺾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생명의 물을 먹으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물을 먹어야 이게 자라는 거죠. 싹이 나오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의 물을 먹어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물 속에서 거듭나서 생명을 싹 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가지가 뻗고 자라되 크게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그라고 읽고 그것은 더욱 크게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자꾸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야만 합니다. 자, 가지가 뻗고 자라야 되겠죠. 예, 가지가 자꾸 뻗어서 자라나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려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자라요. 우리 물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 생명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두 번째 자라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런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만큼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고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이는 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보이는 교회도 서로 모일 때에 힘을 얻고
또 모의를 피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큰 나무가 돼야 되겠죠? 예. 이현옥 전사님, 전사님? 네,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나무가 되자 큰 나무를 가진 새들의 보금자리, 큰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큰 나무 그늘, 동무들의 안식처, 사람들에게 큰 쉼터라네. 예. 자, 큰 나무, 이 가지란 말이 가지. 큰 나무에 가지가 많이 생기면 새들이 여기 가서 보금자리를 틀죠. 그리고 큰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큰 나무 그늘에는 모든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면서 사람들에게도 큰 쉼터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쉬어 있는 것처럼 나무는 우리의 쉼터를 갖다 줘요. 자, 그 예수님은 어때요? 크고 큰 나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제일 큰 나무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의 큰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고, 이런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그늘 아래 가기만 하면 나는 쉼을 얻습니다. 피곤에 지쳤던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어지죠. 예. 예. 우리 곽 목사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좀 쉼을 가지셔야 돼요. 예. 자, 큰 나무이신 예수님은 안에 우리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가면서나, 예. 음. 자, 이 목사님, 우리 한번 읽어봐요. 왜 고난과 고통이 인생에 왔나? 왜 고난과 고통이 인생에게 왔나? 큰 나무 일어서다. 생명나무를 일어서다. 생명나무는 큰 나무. 예. 에덴의 중앙에 있던 큰 나무. 죄 때문에 잃어버렸네. 쉼터 잃은 가여운 인생. 수고와 고통뿐이네. 예.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뭐냐? 뭘 그래서 그래요? 큰 나무 잃어버려서 그래요. 생명나무를 잃어서 큰 나무, 생명나무신 예수님, 큰 나무신 예수님 잃어버려서 쉼터가 없어졌어요. 생명나무를 잃어서 그래요. 생명나무는 큰 나무고요. 에덴 중앙에 있었던 그 큰 나무, 죄 때문에 잃어버렸죠. 우리 쉼터를 잃어버린 가연 인생, 그러기 때문에 수고와 고통뿐이다. 예, 그래서 우리 다시 찾아야 되겠죠. 자, 감추어진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이제 이렇게 죄져서 감춰져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감춰버렸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나무가 나타났어요. 예. 우리 그 길을 갖다 못 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나무를 세상에다가 세워주셨어요. 처음에는 불칼로 다 못 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세상에. 이 생명나무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생명나무구나 걸 깨닫게 됐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나무는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였어요.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이셨죠. 이거를 몰라요. 세상은 다 몰라요.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생명은
갖게 되면 우린 나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찾고 난 사람들은 자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큰 나무로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 말씀 먹고 기도하고 교환해서 크게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 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나무요? 큰 나무다. 가지마다 온갖 생물이 살고 그 그늘 아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 예수님처럼 자라 가지를 뻗자. 큰 나무가 되자. 우리도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어금니 소리 나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나무처럼 쑥쑥 자라자. 큰 나무는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나무시니 그 생명나무를 취한 자는 생명을 가진다. 영원한 생명을. 아멘. 그렇죠? 예, 이 생명나무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이렇게 자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예, 여기 우리 손주, 손녀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자, 우리 쉬어가는 거 1989년 6월 21일 날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상을 지정을 했어요. 한글이 정말 모든 문명을 깨우친다고 해가지고 세종대왕상을 제정을 하게 됐죠. 미국의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리지가 1994년 6월 쓰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냈고요. 미국 여류 작가 펄복, 영국의 리스 대학의 음성학자인 제프리 샘슨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에 의해서 문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한글이.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한글을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한글을 통해 가지고 문명을 깨우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을 갖다가 이렇게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기네 영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일본말이라든지 이런 글자를 쓰면은 쓰지를 못해요. 읽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니까 머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갖고 그들이 글을 읽게 되고 쓰게 되고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 글자를 보면 글자가 막 날아가고 도망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춤춘대.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한테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가르치니까 이 아이가 한글을 금방 또 배우는 거예요. 금방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요. 머리가 얼만큼 명석해지는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두뇌의 과학, 두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사도 이 한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학계에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한글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뇌과학적으로도 유명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의 로마 자는요. 같은 드, 이게 글자 연관성이 없어요. 비슷하지, 뭐, 요건 좀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크. 이게 전부 다 글자 연관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혼민정음은요, 이 연관성이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 예, 똑같은 것이 조금씩 발전하는데 거기에 세기에 따라 바람이 이렇게 나가는 세기에 따라서 획을 하나씩 더 추가했기 때문에 금방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언빵 같은 거는 천지인에서는 이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상하 좌우 이게 점만 찍으면 되잖아요. 하나씩 점만 찍으면 그래서 금방금방 익힐 수 있도록 만드는 글자가 되어서 이게 조합형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한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익히기가 쉽고 또 머리가 이렇게 자꾸 움직여가지고 조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져서 두뇌 발달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혓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혓소리, 오늘 혓소리까지. 예, 혓소리는 이 혀가 웃니빨 요 위에 이렇게 다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니은, 느 발음이에요. 느 하면은요, 혀 옆에, 앞에가 위로 약간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는 혀끝이 윗니에 닿는 모습, 발음은 느라고 발음하죠. 여기에 바람을 더 넣어요. 바람이 느에서 발음이 드 하는 게 드. 그래서 연결이 돼 바람을 하나 더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드에다가 또 바람을 더 강하게 하니까 트가 되는 거죠. 예, 트가 되죠. 트가 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뜨라고 하는 건 드에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또 뜨가 되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느가 드가 되고 드가 트가 되고 그다음에 뜨가 되고 이런 형태로 같은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르라고 하는 건 혀가 말리는 현상인데 이 형태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르가 발음이 되고요. 이런 이 발음은 쌍리을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 글자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이 흘러가는 소리, 르르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가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쓸 수가 있고 또 엷은 우리 뭐 R 발음이라든지 L 발음하고 여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고 우린 그런 글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요 밑에다가 이응을 붙여놔요. 이런 이응을 붙이면 르 할 때는 목구멍을 닫고 발음을 하는데 이건 목구멍을 열고 발음하면 엷은 르 이렇게 돼요. 르 그래서 엷은 리을 받침이 되어져요. 그래서 R 발음이나 L 발음하고 구분이 분명히 되어질 수가 있고 더 다양성 있는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 첫 소리는 그다음 끝은 드, 으, 트, 르, 을, 아따, 아라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세요. 자, 느 발음 있잖아요. 여기 발음이 하나 들어가니까 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발음이 하나 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또 발음이 더 하나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강한 소리는 뜨가 되고요. 이걸 구르니까 굴러서 이게 하나 더 붙여갖고 르가 되고 이 르보다 더 굴러가는 소리는 쌍리을이 돼서 되고 이보다 엷은 르 발음하려면 목구멍을 열어서 이 목구멍을 열어서 르 하고 발음하면 엷은 소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목구멍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예, 물소리예요, 물소리. 예, 그러니까 물의 소리로 물처럼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 자, 우리 한 전사님 한번 읽어봐요. 전사님이었죠? 어떤 거요? 여기요. 아, 목, 목구멍 소리는 물의 소리로 물처럼 살란 것이다. 물처럼 사신 예수님, 무한한 사랑의 삶으로 흐르더니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어금니 예. 소리는 나무 같은 소리, 나무처럼 크게 자라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준 나무처럼 다 주신 아주 큰 나무, 생명나무시다.
예. 자, 아까 우리 목구멍 소리는 물소리였고, 그 다음에 어금니 소리는 나무 같은 소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 같아. 계속 읽어봐요. 혀소리는 불과 같은 소리. 혀는 예리하고 활동적이니 불과 같아. 그 소리가 굴며 날림이 마치 돌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 계절로는 여름과 같고 음으로는 치에 속한다. 혀를 불이라고 정의한다. 불처럼 뜨겁고 활동이 많아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한다. 약 3.6도에도 혀는 불이라고 했다. 야고보서 3장 아, 6절. 야구보서, 야구보서군요. 네. 불은 모든 것 속에서 생명을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은 다 죽고 만다. 불의 소리는 불처럼 살라고 한다. 예. 자, 네. 혀소리는 불과 같은 소리예요. 불과 같은 소리. 왜냐하면 음. 혀가 활동적이잖아요. 제일 활동적이어서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굴며 날림이 마치 돌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여름과 같은 소리를 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혀를 부리라고 얘기는 했는데 성경에도 혀를 부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혀를 부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혀를 부리라고 그랬고 또 우리 세종대왕도 이걸 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불은 모든 것 속에서 생명을, 불이 있어야 또 힘을 가지고 불이 꺼지면 다 죽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불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불의 소리는 불처럼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람은 불로서 살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됐다 그랬죠.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불인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있는 사람은 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 불은 하나님 속에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요. 그리고 영접하는 건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으니까 생명의 불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를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걸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예, 불의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고 이 불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자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한 자가 됐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땅까지 갔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강한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이 있어요. 다른 불. 혀는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스리라고 그랬죠. 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을 다스리려면 성령의 불로 다스려야 돼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불은 불로서 다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 불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 불이라 잘못하면 자신의 삶의 바퀴를 사르고 이웃도 사르게 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불로 혀를 다스려야 되고 세상에는 갖가지 악한 불들이 있어서 우리를 살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불을 불러서 우리를 막아야 되겠죠. 자, 느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예, 느 소리는 불의 새긴 혀를 다스리려면 혀가 누워있게 해야 돼요. 예, 느 소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느 발음이 나온 건 혀가 누워있게 하자. 노하지 말고 감정을 누르고 느긋한 마음은 남을 이해하며 너를 나처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인자한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나라가 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인난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드소리. 세상의 불은 더욱 거세어졌죠. 큰 불, 더욱 더 큰 불, 세속의 불, 영혼을 사르는 세상의 불이다. 도덕을 무너뜨리고 혼합된 더러운 문화, 동성애 옷을 입고 오고 있어요. 세상의 불이. 두려움과 다양한 사건들, 너와 나 넘어뜨리려고 덮쳐오고 있다. 불을 받자. 예수의 불, 생명의 불을 받자. 불은 불로 이긴다. 생명의 불, 예수의 불, 성령의 불, 뜨겁게 날 사랑하셔서 뜨거운 보일로 구원하셨으니 그 뜨거운 사랑의 불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자, 또 다음에 또 뒤에 다른 분이 있는데 한번 또 누가 다른 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분은 없어요? 오늘 5분만 계시나 지금? 다른 들으셨다가 다 나가셨나 봐. 그죠? 예. 우리 임 목사님 읽어볼까요? 임 목사님?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불,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 지셨으니 뜨거운 보혈로 새롭게 되자.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예루살렘 태우고 온 유다를 태우고 사마리아를 태우고 온 땅 태울 때까지 전하자, 증거하자. 예. 그렇죠. 우리를 생명의 불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십자가 주셨잖아요. 이게 뜨거운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돼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돼서 이 생명의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온 땅까지 태워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한전사님 읽어봐요. 마이크 켜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불로 내가 변하면 세상을 태우는 예수의 불이 되어 절로 절로 나오는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룰루랄라, 룰루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룰루랄라, 룰루랄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이로다. 혀 소리는 불의 소리, 생명의 불 예수님, 예수님처럼 불이 되어 살라 하시네. 느드 뜨르 트르 느드 뜨르 느드 뜨르 아멘. 예. 느드 어, 뜨르 느드뜨트르. 애우라고 하는 거예요. 느드 뜨르 이게 이제 리을 글자는 이제 굴러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룰루랄라 이게 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룰루랄라 이게 그 굴러가잖아요.
예, 굴러가는 소리다. 하는 룰루랄라. 것을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